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올해 반이 갔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엄숙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는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자기가 알아서 그래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순종을 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점점 자유로운 영혼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잘합니다. 명령조로 말하지 마. 기분 나빠. 내가 다 알아서 한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잘하죠. 사도 바울도 본래 이 명령이란 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명령한다 이런 심한 언어를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변명을 이 바울 서신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 보면 유일하게 명령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 강조하면서 말이죠. 엄숙하게 명하노니 이렇게 아주 몹시 가다듬어 말하게 된 이 내용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확실하게 선언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지상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명령된 사명인 것이죠. 사실 이것은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주님의 명령을 다시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신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제자라고 하는 말이 약 260회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약 230회는 복음서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직계 제자로 12제자를 훈련하셨고 넓게는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작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독실한 신자를 제자라 그렇게 불렀어요. 참 그리스도인은 신자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을 3번이나 발언하신 것을 우리가 그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씀과 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3번째는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3번 발언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예수를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자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과 생각을 함께하는 것, 그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세 번 발언을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제자는 못 되겠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 수제 청년이 있었어요. 참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밴더빌드 법대에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름난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 대를 이을 생각이었어요. 졸업식 다음 날 이 청년은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테네시주 동부 산악지대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의 주파수가 바뀌면서 어느새 그 지방방송이 들려오고 있었는데 종교방송이 들렸어요. 이름 없는 지방 목사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듣던 이 방송 설교가 이 청년의 영혼을 붙잡았어요.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며 고등학교까지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대학 기숙사에 가서부터 많은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었어요. 소위 요즘 많은 가난한 신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방송 설교의 목사의 메시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을 수십 번 되풀이하는 거였어요. 그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나무 사이에 비치는 햇살이 세기를 가르치는 것 같았어요. 그는 산 언덕에 앉아 2시간 동안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쫓고 돈을 쫓고 이쁜 여자만을 생각해 온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단 법대를 보류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 생활을 계속하고 1년 후에는 신학교를 지망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남침례교 최고 지도자까지 오른 듀크 맥콜 박사가 바로 이 청년입니다. 맥콜 박사는 자신의 인생 역정을 회고하면서 발견이 참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제자가 되라, 이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이 바로 영적인 각성이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발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누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겠냐고 하는 이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서 들려왔건 그의 마음속에서 들려왔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사야는 응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의 영적 각성이요, 이사야의 전생의 전환점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우습게 알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저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앞으로 세상 재미에는 눈 멀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던 것이.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8절 이하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다리 차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된 것입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발견보다도 가장 중요한 발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걸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씨를 뿌리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뿌리는 자는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 씨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모든 일에 최우선에 두었기 때문에 그 어떤 변명도 다 차단해버리고 있습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이 말은 모든 가능한 변명을 다 뒤로 미루고 전도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엄숙한 명령인 것입니다. 뭐 시간 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적당한 전도 대상자가 나타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변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전도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1세기 때 외국 여행자가 극히 드물 때 그는 3번씩이나 지중해 연안을 여행하면서 그리스의 고대 신전도 구경하고 색다른 풍습과 인종과 문화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글에는 경치도 외국 풍습도 문화나 사상의 소개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을 더욱 강조하면서 엄숙한 명령으로 전하는 이 바울의 관심은 오직 전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법적 용어인 증인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합니다. 증인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거하는 자가 바로 증인입니다. 때때로 증인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증인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할까, 필요치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하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의 증인이 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어떤 경우에서나 말씀의 증인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1세기와 2세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모든 장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세기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농촌에, 도시에, 노동자의 일터에, 군대 속에, 의회에, 학자들의 모임에 어디서나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의 그 사람들의 기독교인에 대한 인상은 한마디로 그들은 어디에나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극소수의 기독교인이었는데 어디에나 있었다고 하는 인상을 주었다고 한다면 저들이 얼마나 열성 있는 증인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1세기 때는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느 곳에나 증인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증인의 역할을 할 때는 교회가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증인될 필요성이 없어지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증인의 사명을 다할 때 개인의 신앙생활도 활기가 찹니다. 증인의 사명을 활발히 하는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이 되지 못할 때 그 영적 생활은 시들고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평감리교회에 사역하는 우영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아현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후배입니다. 여자같이 아주 수줍음을 잘 타는 그런 아주 순진한 그런 착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그 빨간 조끼 뒤에다가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불신 뭐 지옥 이런 거 안 쓰고 예수 부활 내 부활, 빨간 조끼에 노란 글씨로 탁 뒤에다 써가지고 매일같이 나와. 매일같이 유원지, 사람 많은 유원지로, 또 사람 복작복작하는 시장 바닥으로, 또 뭐 거리, 역전 앞으로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그런 친구가 됐어요. 참 옛날 그 모습 보면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호 목사님 날마다 그렇게 전도에 그런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의정부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이충섭 우리 감리교 목사님도 매일매일 전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건빵 전도로 또 카스테라 빵 전도로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기록한 것을, 전도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요즘 전도해 봤어? 이런 책을 냈어요. 요새 개척교회가 안전한 그런 시대인데 전도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 않고 그렇게 나갔더니 교회가 점점 살아나고 지금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이죠. 물론 돈은 다 준비 안 됐지만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참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그런 모습들 보기 참 쉽지 않았는데 요새 그런 목사님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색교회 부목사님 했던 고인원 목사님도 저 익산에 개척교회로 담임으로 나가셔서 매일매일 전도하러 나간다고 말이죠. 그렇게 바쁘게 계속 올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독생자를 제물로 해서 받은 그런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쉽게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고 우리를 천당에 꼭 보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값싼 물건 판매 점포 주인쯤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에는 너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내 소유를 포기하는 그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은천교회 보배드린 우리 청년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꼭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꼭 발견하세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분부하신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이 간곡한 어조로 부탁하는 이 엄숙한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순교자 주일, 그들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순교자들은 뭘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놓았습니까? 바로 이 전도의 사명,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순교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스승들이 점점 많아지기도 하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데로 가는 그런 악한 때가 바로 종말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름의 사명을 깨닫고 어느 곳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적인된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자리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세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명 감당하는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